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붙어있으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제가 11월 중순쯤에 11월 12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쭉 제가 모세오경을 쭉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두려워할 게 없어 셋.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어딨나 막 찾았어요. 신명기에 써 있는데 신명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이.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같은 내용의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표 구절로 삼은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든다 이런 말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손을 꽉 잡았어요. 둘이 잡았어요. 게다가 마음에 안 들면 손을 탁 아무나 놓으면 한쪽만 놓으면 탁 풀어지는 그게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놓거나 내가 하나님 별로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는 게 없어서 탁 놓으면 하나님이 손이 우리가 쑥 풀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 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손을 하나님을 놔도 우리는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붙드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협의해서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있다가 동업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놓든 하나님이 놓으면 동업이 깨져요. 협업이 아니에요. 동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든다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고 있다가 내가 그럼 하나님이 둘이 잡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놔야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계신 거야. 내가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현실이 내 마음대로 조정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힘도 잃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을 준 것처럼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딱 잡고 있어요. 이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해 제가 기도하는 중에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 붙어 있어야 내가 끌고 가면 더디지만 함께 내가 붙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붙어만 있거라. 그래서 제가 2023년 표를 그때 정하고 23년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딱 요약이 돼요. 가장 이해되기 쉬운 말은 그거예요. 비정상이 일반화되는 세상. 이게 2023년이에요. 다른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경제 상황, 정치 상황 막 얘기하는데 한 단어로 딱 전문가가 요약을 했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경제가 비정상인데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한국, 과거에 뜨거웠던 경제, 세계의 부흥 막 이런 걸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경제가 비정상이에요. 물질이 돌지 않아요. 정치도 비정상인데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바로 2023년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정상이라 하면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뚫려지게 되고 일어나고 부흥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이제 2023년에는 무엇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냐면 안 되고 망하고 힘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무너지는 것 이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2023년도다. 이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즉 어려움과 비상식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2023년도.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첫날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정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 현실을 정상적인 것
영어로 노멀로 받아들이는, 일반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가 부흥되겠는가? 우리는 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과연 성취되고 응답될 수 있을까? 이런 침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과연 부흥될 수 있는가? 사업은 돌아가겠는가? 우리 가정은 평안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시대에서 내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되겠는가? 사업의 어려움을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경제로 힘들고 자립이 쉽지 않습니다. 정규직 취업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에 따라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도 힘들어지고 아이 키우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을 준다, 둘째를 1년이 지나면 얼마를 준다 말하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아닙니다. 왜요? 자체가 힘들어요. 내 자존심도 꺾이게 되고 내가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오래전 일입니다. 코로나 전에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많은 목회자가 상기도 했습니다. 지금 산에 가보세요. 비어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기도도 힘을 잃은 데다가 코로나가 덮치니까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눈만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뭇가지들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시사철 눈이 오든 모기가 있든 뭐하든 다 추우면 스티로폼 이만한 거 하나 잘라가지고 엉덩이에 맞게 잘라서 상련에 올라갔습니다. 더 추우면 김장비닐 하나 쓰고 뚱뚱도 뚫었어요. 숨구멍을 뚫어놓고 밤새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넘쳐났어요. 가까이 청계산 기도원에 가거나 삼각산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늘상 기도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한국교회가 계속 무너지잖아요. 이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 이게 2023년도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교회는 부흥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 어려움을 뚫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은 명예퇴직, 폐업 등의 걱정 없이 잘 운영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규직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취업에 성공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어 결혼도 하게 되고 2세도 낳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11월 초순에 받았어요. 2023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장 지금도 많이 있는 책이 경제학 책이. 저는 대학 때부터 늘상 전공이 아닌데 경제학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의학책, 경제학 책을 이제 수시로 읽었어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수학과 관련된 것. 제가 대학에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문학 책보다 저는 경제학 책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경제학 책을 사고, 지금도 제가 서점에 가면 사는 게 뭐냐면 계속 보다가 경제학 책을 하나 들고 기독교 서적을 계속 읽어요. 그러고 나서 손에는 경제학 책을 들고 제가 목양실로 와서 너무나 23년도의 트렌드, 세계 경제의 트렌드, 한국 경제의 트렌드를 진단하다, 이거 계속 이런 거는 보고 있어요. 이야, 다 부정적이에요. 이걸 너멀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괜찮다, 전문가들이 모르는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한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열매 있는 인생, 열매 있는 가정, 열매 있는 사업장, 열매 있는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열매 있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뭐예요? 너가 예수 안에, 예수가 너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과 나는 동질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 높으신 하나님이고 나는 내가 죄 짓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접붙임의 원리예요. 접붙임이란 농사에서 좋은 가지를 나쁜 가지에 붙이는 거예요. 수확이 불량한 나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좋은 가지의 영양을 공급받아서 그게 좋은 가지처럼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가지가 있으면 그걸 뚝 잘라요. 그 나쁜 가지를 붙여요. 이렇게 좋은 가지를 나쁜 가지에 붙여놓으면 어느 순간 이 나쁜 가지가 접붙임이 되어서 좋은 가지가 먹는 영양 이걸 쭉쭉 빨아들이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는 살아나게 되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 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후 야생 올리브 나무까지인 여러분을 원가지에 접붙이면 접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됩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는 야생 올리브 밭이에요.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친 데 사는 거예요. 그냥 세판을 맞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맞고 가정의 불화도 맞는 거 우리는 그냥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게 되어지면 참 올리브 나무의 영양을 내가 쭉쭉 빨아먹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영양분을 얻을 수 없는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죽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서 얼마를 잘라낸 후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 양질의 올리브 나무의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참 올리브 나무 가지처럼 나무처럼 튼튼하고 윤기 나고 열매도 얻게 되고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가득한 인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참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야생 올리브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2023년도에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어두울 것입니다. 경제가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가운데 희망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매가 빈약합니다. 풍성하지 않은 것을 정상으로 인식하며 사는 시대가 2023년도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 올리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말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라 죽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 우리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비옥하고 최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열매,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양질의 열매, 예수님과 같은 양질의 기적, 양질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거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다운 능력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적분이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 어떤 문제와 우리가 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닥친다 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힘있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이런 행동으로부터 이런 믿음으로부터 인생의 반전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매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매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영적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접붙임 되면 돼요. 예수님의 나무와 접붙임 되어지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어느 순간에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붙어 있으십시오.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붙어 있지 못하게
떨어뜨려요. 물질을 통해 떨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통해 시험 들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 문제가 딱 닥치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붙어있는 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다는 우리가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물질에 붙어 있었다가 이게 코로나가 닥치니까 우리의 현 믿음의 주소가 싹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붙어 있었구나, 사람에게 붙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쑥 내려앉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침체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스스로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임되는 거예요. 딱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것을 가장 무서워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며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숭배하던 물질이 무너지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으로 여겼던 사랑에 배신당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목표가 무너지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수준은 주님께 접붙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단어와 물질과 사람의 접붙임바 되었으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쭉 침체하게 되고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2023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교회에게 참된 부흥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나눔과 실천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헌신적이고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소망 없는 사막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살 길을 전해요. 우리에게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 살지라도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살면 죽고 사막에 살면 소망이 없고 사막에 살게 되면 우리가 물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경제도 어렵고 뭐도 어려우니까 힘들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하는데 모세는 생각이 달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표를 받은 거야. 신명기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붙어 있으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붙어 있으라. 절대 떠나지 마라. 붙어 있으면 살아난다. 붙어 있으면 치유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아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고 더욱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차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붙어 있으면 무엇인지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치유되니까, 응답되니까 붙어 있으라. 시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 일터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내 인생을 물질에 접붙이려고 해요. 물질에 접붙여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행운에 접붙이, 뭔가 될 거야, 뭔가 되지 않겠어? 이런 행운에 접붙이고 있어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들은 끊임없이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나오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에게 접붙이려고 그래. 권력의 실세에게 붙으려고 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 어찌됐든 때로는 불법이고 때로는 불의한 방법이라 해도 돈의 흐름에 붙으려고 해요. 그걸 잡으려고 합니다. 돈의 물줄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돈에도 이렇게 거길 타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못하니까 전문가들을 찾아가요. 같이 물줄기를 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계속 뭔가 붙으려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불안하니까 다른 것 계속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이면 이런 세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접붙이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난다고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접붙이면 주님의 영향분이 나에게 그대로 온단 말입니다. 내가 물질에 접붙이면 물질의 영향이 와서 물질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정치가 어려울 때 침몰하게 되지만 주님께 접붙이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시대와 상관없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이란 시대의 일상과 상관없이 부흥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접붙이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이제 죽어가는 영혼, 무너져가는 가정, 그 문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부흥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에 일러 큰 박해와 환란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으나 많은 박해 가운데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글쎄 복음 때문에 다 죽으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재산도 챙기지 않고,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하고 직업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스데반도 죽이는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스데반도 이들이 돌로 죽였는데 그 일반 그리스도인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많은 박해와 죽음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들이 일단 피해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니게, 급으로 안디옥까지 박해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들이 도망은 왔으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언어가 통하니까, 다른 민족은 아니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더 나아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 중에도 우리가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당연히 복음이 사멸될 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문 닫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약간 위축이 되었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부흥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한번 알아봐라. 진짜인지 한번 알아봐라. 바나바가 파송되었어요. 바나바 가서 보았더니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들이 예배도 간간히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는
예루살렘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회복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만난 후에 바나바가 이들에게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이랬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 가지를 얘기해요. 사도행전 11장 23절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부흥되는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마세요. 예루살렘 바퀴가 여기까지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뭐하라? 주께 붙어 있으세요. 절대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더 큰 부흥이 올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2023년도에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한 단어로 딱 얘기했어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 침체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2023년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나 주께 붙어있으면 달라집니다. 주께 붙어있으면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은 부흥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붙어있으면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과 모든 방해 속에서도 부흥되고 살아납니다. 주께 붙어있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적지 않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얘기했습니다. 아우, 노예에서 가나요? 아니에요. 시찰에서 아닙니다. 교회에서 갑니다. 주탁에서 뭡니까? 아이들을 주탁에서 갑니다. 늘상 목사님 하는 얘기, 돈이 많나 봐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아동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미아동에 걸맞지 않게 믿음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미아동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혹시 믿음이 없는 관계는 내가 이렇게 소심한 때가 있어요. 혹시 20명이 안 될까 봐 제 친구 목사님한테 같이 갈까? 같이? 우리가 10명, 당신 10명에서 같이 갈까? 그러니까 10명 어떻게 후원해? 우리 교회보다 재정이 많잖아. 못해. 왜냐면 왜 못하냐면 물질 문제가 아니고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어른들을 간 적은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성지순례를 계획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그러면 15명, 5명?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하면 늦어요. 그냥 다른 분한테 10명, 10명? 11명, 10명. 지분을 우리가 높여야 되니까 11명, 10명의 지도자는 우리 교회 지도자로.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아서 그냥 우리 교회끼리 가자. 결론들이 우리 교회 장년들과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해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공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다윗은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흙수저 인생이에요. 다윗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왕족을 계승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윗은 왕족이 아니고 목동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천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에요. 8 형제가 있었는데 막내입니다. 막내는 사랑받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 장자가 상속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은 장자로부터 상속하는데 막내는 줄 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도 막내가 있는지 몰랐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얘는 잊었어요.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 오니까 아들도 없느냐니까 없는 것 같은데니까 형들이 아버지 있잖아요. 걔. 걔. 다윗 불러와라. 걔가 다윗이었어요. 아버지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윗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양떼를 지켜내겠다는 책임감으로 물맷돌을 항상 실력을 겸비해 왔어요. 그는 사자들과 곰과 싸워내서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능력 있는 믿음은 악기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후에 중동에 최강국을 세웠습니다.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길은 육신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 잘해야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기 관리 잘합니다. 그것으로 되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범죄로 인해 아들이 밧세바를 통한 아들이 시름시름 태어나자마자 알아요. 그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으니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줄 줄 알았어요. 징벌은 자에게 하시고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신실하게 기도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갔어요.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래요. 내가 그래도 뭐 죄를 짓긴 하지만 과거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 못 들어주는가? 어려움도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야, 하나님도 야소가 내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헌신했는데 잠시 내가 이렇게 짬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나?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고통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냐고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아픔 중에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를 통해 실패한 죽어가는 아들을 낳았던 밧세바를 통해 그의 동생 아들을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붙어 있으면 실패 같으나 실패 현장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형편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TV에서 가장 요 근래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웃지 마세요. 웃는 거 보니까 다 이게 보셨나 본데, 다 알다시피 삼성 창업과 이병철 회장에 대한 이야기. 삼성 창업과 이병철 회장이 생애 말년에 신에 대한 질문 24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그가 죽은 다음에 25년 후에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신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그게 신에 대한 질문 24가지 이런 책으로 발간되었어요. 일본 경제신문 한국특파원인 야마자키 가스이코가 1970년대쯤에 이병철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느냐, 돌보지도 않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는 이병철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창조적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창조적 충동이란 그가 한 게 24가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신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았어요. 그 당시 한국 경제를 보세요. 6.25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폐허된 그 땅에서 경제를 일으키고자 하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는,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꿈을 얘기해도 반응을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태어난 이유, 이 땅에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그는 나름대로 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도 잘 모르는 존재로 지어놨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창조적 충동을 지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감각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란 말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한 사람인 고 이병철 회장은 삶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쏟아내었어요.
그래서 6.25 이후에 폐허가 된 한국당의 근대화의 초석이 놓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2023년도에 붙어 있으세요.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올지라도, 다윗과 같은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폐허가 된 한국 땅을 바라보며 사업의 길이 열릴지를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것임이라. 아멘. 과거의 실패와 어둠과 잘못된 신앙 생각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잃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2023년도에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사막에 물이 생겨요. 또 주님이 기다리면 사막에 그 물이 강물이 되어집니다. 그 물, 강물과 강물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그 물, 치유와 생명의 회복의 물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물을 마시고 2023년도에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러한 삶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지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도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주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 주님을 자랑하는 사업장, 주님을 자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며 사막에 갈래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리라. 반드시 일어나리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